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현 주소가 찾아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그 고린도에서 쓴 거죠. 고린도에서 쓴 것인데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좀 쓰여진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쓰면 됐지 왜 그 고린도 후서를 또 달아서 이렇게 쓰게 됐느냐?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가지고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과 함께 영광을 이제 누린다고 하면서 이게 격려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오신다고 들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짓 선지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 따르라고 하는 경고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사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나름대로 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자꾸 시끄럽냐?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인생이 자꾸 소란스러운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라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늘 1절, 2절 말씀대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과 축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버리면요, 나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인들 보면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고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왜 하나님이 완전히 강대국에 쌓여있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게 많다. 분단도 비슷하고 또 이 강대국 주위에 있는 강대국도 비슷하고 또 이렇게 침략 받은 것도 비슷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요, 강대국에 쌓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하나님의 그 절대 응답과 축복이 뭔지를 알고 나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요,
그 강대국들은 전부 세계를 세계로 나가는 길이 되고요. 세계를 살리는 문이 되네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의 1순위가 여러분 삶이 신앙의 1순위가 되어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과 축복이 뭔지를 알고 나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면 세상은 세계를 살리는 길이 되고요. 세상은요, 여러분 이 세계를 살리는 문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안 되어지면요, 이스라엘은 그 쌓여 있는 강대국들이 전부 이게 이스라엘을 죽이는 적이 돼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안 되어지면요, 세상은 여러분을 죽이는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현 주소란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 주소란 말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재 주소지란 뜻도 있지만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와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경제의 현 주소, 우리나라 축구 현 주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주소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나 그 단체의 상태와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습.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주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 주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재 주소. 여러분의 과거의 상태와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의 이 상태와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와 모습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모습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랬는데 이 감사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것이 당연한 것은 그랬거든요.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는데 교역자가 볼 때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자라가지고 서로 이 사랑함이 풍성한 것을 보는 것처럼 더 감사한 일은 없거든요.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거 없어요. 저도 옛날에 좀 시달릴 때는요, 이게 점심시간에 사무실에 딱 앉아있으면요, 식당에서 막 웃음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그랬거든요. 뭐가 저렇게 좋을까?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제 많이 치유가 돼가지고, 실제로 어느 날요, 굉장한 이 감사가 되어지고, 이제 힐링이 되어지고, 이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럼 이 예배 드리고 점심시간에 막 서로 째려보고 싸우고, 그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영육 간의 이 풍성함을 누리고 너무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게 진짜 교회잖아요. 그래서요, 바울이 너희가 이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거든요. 친히 자랑하노라.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냥 자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그랬는데, 믿음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만은, 인내라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 핀들레이라고, 체념해가지고 끝까지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강건하게 서서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당당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당당하게 누리는 그런 성도를 볼 때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그리고 교육자들은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현주소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치 못하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주소는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주소가 그거라니까요. 그러면 과거 문제가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 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 문제 끝났어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 문제, 그 원죄, 자범죄, 조상의 문제 완전히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 결국은 살다가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랬지요. 결국 원래대로 이 과거 문제 청산 안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제는 뭡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미 살아있을 때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고 미래 문제는 뭡니까?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는데 미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까지 다 끝나버렸어요. 영혼의 문제까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후대 문제까지 다 해결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후대 문제까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후대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다 깨끗이 끝나버렸다. 그 상태가 바로 여러분의 현주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주소는요, 과거, 현재, 미래, 영혼의 문제, 후대 문제 다 해결된 상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 응답의 확신,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 사죄의 확신,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 인도의 확신,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 승리의 확신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현재 그 상태와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현재 상태와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현주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5절, 9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건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자다 그 말이에요. 가장 합당한 자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환난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그랬는데, 여기서 안식은요, 원문에 보면 안해신이라는 단어인데
팽팽하게 당긴 활의 줄을 원래의 상태로 느슨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역경과 수고를 이제 쉬게 하고 휴식한다는 뜻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의 현 주소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 주소는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배경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실제로 동원되고, 흑암의 그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 새가 늑탈할 수 없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한 뒤에야 늑탈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 알아듣지 못 상관이 없다. 상관없지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안 믿어지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꼭 40일 집중하라 그 말 아닙니다. 10일 해도 되고, 뭐 주일날 하루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기준이 뭐냐?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뀔 때까지. 이게 여러분의 현 주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현 주소. 이게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상태와 모습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여러분의 현 주소가 또 뭡니까? 오늘 10절로 12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의 삶 속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통하여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정말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냥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할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 진짜 축복을 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고 진짜 믿어진다면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죠.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을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길게 하면서 상구상 기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상구상 기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일단 영적인 부분이 정상이 돼버립니다. 영적인 부분이 정상이 되기 때문에요. 마음, 생각, 삶의 부분이 저절로 정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사람이 비정상인 줄 아세요? 생각이 비정상해가지고. 왜 사람이 정상이냐? 생각이 정상해가지고. 여러분, 왜 사람이 모자란지 아세요? 생각이 모자라잖아요. 왜 사람이 훌륭하냐면요. 생각이 훌륭해가지고. 저주받은 사람 가만히 얘기 들어보세요. 딱 생각이 저주받을 생각을 딱 하고 있어요. 축복받은 사람 딱 얘기할 때 그 사람 생각을 한번 봐보세요. 딱 축복받을 생각을 딱 하고 있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 만나보세요. 딱 실패할 생각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공한 사람은요, 성공할 생각 딱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언제 정상이 됩니까? 여러분 영적 부분이 정상이 되어지면 마음, 생각, 그 정신이요 저절로 정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 여러분 중직자대에 많이 참석하셨을 텐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제가 중직자라면요 이제 교육장한테 부탁하면 돼요. 뭐라고 부탁하냐? 지금 25회인데 1회부터 저기 문서 메시지 좀 어떻게 해서 구해주라. 그래가지고 그 책 한 권 읽은 것밖에 안 돼요. 그 25차까지 다 읽어봐야. 그 딱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간단해요. 중직자, 여러분 진짜 중직자로서 진짜 응답받고 싶습니까? 진짜로. 가짜 말고. 돈 좀 벌고 그런 거 말고. 승진된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중직자로서 응답을 진짜 받고, 노마 심장님도 진짜 받고 싶습니까? 중직자 대회 5회밖에 안 했잖아요. 문서 메시지 좀 부탁해가지고 딱 정리해가지고 딱 책 한 권 읽은 것만 두고 책 한 권 양도 절대 안 돼요. 그거 딱 내 것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오늘 주일학교 헌신 예배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그냥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유초등부 메시지 나온 거 지금 전체적으로 다 교육자한테 그 부탁하면 다 줘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구해준다고. 딱 정리해가지고요. 책 한 권 읽는 양밖에 안 된다니까. 그거 내 것으로 딱 만드세요. 교사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도 간단히 태영아부 메시지 딱 정리해가지고 해가지고 또 우리는 단계별로 다 있기 때문에 배우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아니 진짜 응답을 받고 싶으면 말씀이 다잖아요. 기도는 그걸 누리는 거거든요. 전도는 뭡니까? 그 누림의 열매예요. 말씀이 전부 다라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중고등부요? 간단해요. 메시지 딱 정리해가지고 딱 내 것 만들면 돼요. 그러면 세계에서 최고가 하는 중고등부 교사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세계에서 최고로 응답받을 수 있는 부모 될 수 있어요. 내 중고등부 내가 키우고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대학 정년부 똑같아. 대학 똑같습니다. 우리가 3시스템 성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 우리가 가동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시스템. 여러분들이 그래서 뭘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일 이제 속상한 게 그거거든요. 사기꾼들은 사기를 친 사람은 불신자고 사기를 당한 사람은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저는 진짜 너무 이게 진짜 이렇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차라리 사기를 쳐라. 나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차라리 사기를 당하려면 차라리 사기를 쳐 그냥. 옛날에 저희 아버님 그렇게 하게 어디 맞고 오지 마라. 무조건 때리고 와라. 맞고 오면 집에가 뒤지게 맞아요.
한 번 맞고 갔더니 뒤지게 맞았다니까. 악착같이 때려야 돼. 뭐 사기를 또 당해줘야 사기꾼도 먹고 살겠지만 하필이면 또 우리가 사기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뭐를 하든지 너무 요즘은요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를 들어서 그 요리하는 사람 요리하는 거 보니까요, 내 옆에서 이렇게 요리하는 거 보니까 사모 절대 뭐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거 없더라고. 무조건 유튜브 틀어가지고 영상 몇 개 보고 늘 하던 것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게 그 어떤 그 흐름을 안 놓치기 위해서 그러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싶다 하면요, 영상 몇 개 찾고 자료 몇 개 찾아가지고 읽고 영상 몇 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진짜 일단 내 것으로 만들어 갖고 해야 되잖아요. 뭐를 해도 일단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정보가 다 있다니까. 이 정도를 안 해 가지고 이것도 자꾸 이 안에 엉뚱한 데 자꾸 가잖아요. 죽도록 고생해야 돼. 죽도록 고생할 필요가 없죠. 고생할 필요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숫자로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책을 100권 읽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책 한 권 읽었는데요, 완전 팩트만 딱 잡아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예, 진짜 하나님 지혜를 딱 얻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 경제학과 경영학과 뭐 이게 금융 그쪽에 공부해가지고 전공해가지고 농협 지점장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책 몇 권 읽고 유튜브에서 배운 주식 하는 사람한테 배우러 다녀요. 진짜라니까요. 나 그런 사람 봤다니까. 현재 실제로 그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배우러 다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의 현 주소는요,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그 현재 지금 상태와 모습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야 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현재 상태와 모습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되어져야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로 찍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찍혀 있겠죠. 당연히 세계 복음화와 천국으로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현 주소인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이 상태와 모습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내비는 그쪽으로 찍었는데 다른 길로 가버려요. 다른 길로 새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복음화라는 그 목적지가 안 나오고요, 다른 곳이 나와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내비를 잘못 보고 다른 길로 이제 가지 마시고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정확한 길을 따라서 최종 목적지인 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현재 상태와 모습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되어지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